오늘날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이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왜 그리 이단이니 정통이니 하며 꼬치꼬치 따지면서 기독교를 나누어야 하느냐, 세상 앞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해서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는 이단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더욱 펄쩍 뛸 것입니다. 아니, 천주교도 기독교와 똑같이 예수 십자가를 걸어놓고 똑같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느냐. 더구나 천주교 교황은 기독교를 가리켜 나누어진 형제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왜 목사 중에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같은 교회 간판만 걸려 있으면 무조건 다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는 논리이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기독교들은 다 옹교라고 속좁은 분리주의자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 말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분리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같은 교회 안에 교직을 두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두고 이 본문에서 실로 맹렬히 비판하며 주상같이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의 경우였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첫인사 뒤에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한 특별 기도라든지 혹은 그들에 대한 칭찬이나 그로 인한 감사 등이 의례에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첫인사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 순서가 생략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신랄한 어투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 내가 전한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활기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도 느긋하게 대할 수 없는, 조금이라도 무슨 피차간의 체면이나 예의 따위를 먼저 차릴 수 없는 극히 다급한 비상사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처럼 다른 복음을 가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참된 기독교회가 분리되어 나왔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이단 종교와 정통 신앙의 기독교가 얼마나 극과 극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단은 사람이 만든 복음을 퍼뜨리지만 정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짓 선생들, 즉 초대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그들이 소위 복음이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믿음에다가 율법 준수를 구원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의 또 하나로 첨가시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나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이단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사람 편의 율법 순종이 더해져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에게 사람의 공로가 합해져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성립될 수 있다는, 바꾸어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미처 마치지 못한 구원사역을 사람 편에서 다 완성시켜야 한다는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는 말은 내가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람의 공로가 더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엉터리 복음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다고? 이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가리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충성의 관계를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반역을 일으키거나 탈주한 군인 혹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였으며,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그대로 변절자 혹은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배교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된 복음만을 전파하게 된 배경을 두고 11절과 12절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앞서 나왔던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은 그야말로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한 참된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절과 18절에 언급되듯이 그가 회심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사도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배우고 선포하게 된 참된 복음은 그가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전무한 죄인들을 하나님 편에서 은혜롭게 불러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죄인을 대신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죄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는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이행덕구의 구원론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퍼뜨렸던 것과 똑같은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는 죄인 구원을 위해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100% 완성된 공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 덕분에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맙기에 한량없는 은혜의 복음을 공로의 복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구원의 주권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자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변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배교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복음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떠나서 사람이 만든 다른 복음을 줬으면 실상은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와 조금도 다름없는 이단이 될 뿐인 것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단은 택자까지도 미혹하려 하지만 정통신앙은 죄인을 회개시켜 중생을 받게 해줍니다. 본문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말씀은 아무리 달리 해석하려고 해야 해석할 길이 없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명백하기 이를 데 없는 문장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은혜의 복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로운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구원 얻을 만한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통해 이 복음을 바꾸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는데 바로 그런 행위를 가리켜 본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케하려 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에서는 훨씬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진 말로서 바꾸어 놓다 혹은 뒤집어 놓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은 그처럼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요란케, 즉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네의 교권 아래 사로잡히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바울처럼 교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복음은 바울이나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자신이 여기서 진정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던 유대교 최고 열성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 있기 전부터 이미 택정함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 주신 사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에게 직접 보이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 준비 과정에는 혈육과 의논하거나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는 일도 없이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거기서 3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완전 딴판인 사람, 곧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는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작전에 주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단들은 항상 기독교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당신 정말 중생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서 그 심령을 요란케 합니다. 그런 질문에 당황하는 빛을 보이면 즉시 자기네들이 평소에 졸졸 외우고 다니는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럴듯한 해석을 가미하여 다른 복음, 즉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지극히 비슷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복시키려는 개교, 같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의 참된 구성원을 불러 모을 복음의 힘 그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이 악한 개교야말로 교회사를 통해 사탄의 교회를 뒤흔들기 위하여 온갖 이단을 통해 부단히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법인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따지지 말고 그저 다른 교단들과 무조건 합치자라는 주장이 명색이 보수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도 그 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원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니 이제는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신특구와 이행특구의 교리에는 실상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신학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독 신자들을 요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는 이단의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 모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천당으로 인도할 구원의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종교와 아무리 화해하고 연합해보았자 그게 도대체 무슨 이로움이 되겠습니까? 죄인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참된 복음이 없는 교회의 설립이나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교단과 연합이란
실상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꼴만 연출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단을 색출하려는 교회가 분리주의자가 결코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도 미혹하여 참된 교회를 근본적으로 요란케 하려는 이단인 것을 명심하면서 오직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부르시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단은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뿐이지만 정통신앙은 영광스러운 교회 운동을 끝까지 전개해 나갑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이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종말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야말로 서리발처럼 무섭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된 저주란 말은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죽임당했던 아간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칼날 날에 멸망해 갔던 가나안의 여러 우상숭배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이제 남은 순서라고는 완전히 진멸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제물로 바치실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성령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가리켜 바로 그처럼 피할 길 없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따름이라고 딱 잘라 선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그 저주의 대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나중에라도 혹시 마음이 바뀌거나 정신이 나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본인조차 예외 없이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정도이니 사람이 아닌 천사같이 신비스러운 영물이 나타나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일 때는 그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그 아들을 전하는 바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이하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후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통해 사도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추가 교육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15일 동안 베드로와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와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의 회심이 진실한 것이며 또 바울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에 함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피차 동역자로서의 우애를 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곧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미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피신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즉 예루살렘 교회 외에 다른 유대 지역에 있던 교회들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서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런 악명 높은 교회 핍박자가 이제는 사도로, 즉 자기네와 똑같은 교회 운동에 뛰어든 동역자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은 실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변화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은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를 받게 될 날, 곧 지옥 영벌에 들일 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교황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처럼 화려하게 지정하고 거룩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제쳐놓고 자기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구원의 주권자처럼 나선다면 영락없이 그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감사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이단,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보아 넘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단에 대한 저주는 어떤 옹졸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 표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한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오로지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운동을 꿋꿋이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화합 운동이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하나 되게 하지 않은 말과 똑같으며, 교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단끼리 통합하자는 말도 저주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전하는 진실한 신자끼리 서로 연합하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만드는 참된 믿음만을 전하는 교회끼리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 속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독, 이 다른 복음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같이 성령 은사를 말한다고 이단을 참된 기독교와 비슷한 형제나 사촌점으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 전하는 바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과 그저 약간의 사소한 차이 정도만 있는 것이려니 하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진리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진리의 친척이 아니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와 비슷하게 보여도 이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록 그 입으로는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실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참된 복음을 떠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이행덕고의 교리로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려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밤에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려는 악한 계책입니다. 그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날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오직 그런 적그리스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교회의 파괴자이며 사람 영혼의 멸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화합할 줄 모르는 속 좁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 진리를 굳게 붙잡고서 사람이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거짓 복음임을 정확하게 진단했을 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절대로 교회 분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참된 복음을 소유한 교회와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의 저주로 빠뜨리는 이단을
엄격하게 구분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받음으로써 바로 이 진리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운동의 대열에 함께 서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